얼마 전에 TV에서 그 수상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백상예술대상이라고 해서 그 백상예술대상에서 그 TV 부문 드라마 대상을 수상하신 분이 김혜자 씨였습니다. 이 김혜자 씨가 수상을 하면서 처음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나왔던 드라마가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의 마지막 그 엔딩 부분을 읽었던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자막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느낌이 날지 모르겠지만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다. 삶이 한낱 꿈과 불가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큼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것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그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말라. 오늘을 살아가라.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은 눈이 부십니다. 오늘 당신의 삶은 눈이 부십니다.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은 종려주일,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시는 그 고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시게 됐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헬라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방문을 하게 됩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명절은 이제 유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하신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그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로 올라온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유대 사람이면 이해가 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 몇. 이 헬라 사람들은 오늘 이제 그리스인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헬라인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그 헬라인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명절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왔다는 건 그만큼 그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21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겠는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헬라인 그러니까 이 명절에 예배를 드린 이 헬라인 몇 명이 빌립에게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 빌립 앞에 뭐가 있냐면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요거는 좀 이제 상식적으로 계속 알 필요가 있게 되는데,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하고 이름, 특별히 이제 성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당시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명명된 이름이기 때문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히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 이름,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갈릴리라는 거가 나오고 베세다 사람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또는 그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해서 그 이름을 좀 이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바요나 시모나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바라는 게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그 구별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과 혼동을 방지하고 이 기록된 사실이 진실이다.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빌립은 그 헬라식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벳세다라는 지역은 그 갈릴리 호수가 있게 되면 그 북쪽에 있는 지방을 이제 벳세다 지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곳은 당시 이방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어서 아마 좀 헬라어가 익숙해서 이 헬라 사람들이 빌립에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도 추정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이 헬라인 사람들이 이 빌립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가 아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좀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면담을 좀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좀 무지막지한 사람들도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은 좀 절차를 중요시 여기는 것 같고,
매우 교양 있고 이렇게 정중한 사람들로 좀 추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빌립이 그 다음 행동을 하게 되는데 2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 빌립이 이제 안드레한테 가서 상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평소에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잘 인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게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빌립한테 물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드레가 그 오병이어를 갖고 있는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함께 상의를 해서 가장 합당한 이렇게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중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본문은 23절과 24절인데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23절이 조금 그 문맥상 이게 어색한 본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헬라인 몇이 빌립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잖아요. 가까이 만나기를 원했고, 이 빌립이 이제 안드레한테 얘기를 해서 예수님한테 다가오긴 했는데, 여기 23절을 잘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헬라인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아직 질문한 내용은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은 거죠. 담겨 있지 않은데 오늘 이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곧바로 대답을 해요. 어떤 대답을 하게 되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 보이신 반응인데 헬라인의 질문이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만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좀 당황스럽게 되는데, 근데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는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영광은 이 헬라 사람들이나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시게 되면 이 마가는 길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보다는 예수님을 통한 또 다른 어떤 영광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영광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오늘 사실은 이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었던 건데 24절에 있는 그 하늘의 미랄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유명한 구절이기도 한데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24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관용적 표현이죠.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로 그 세상의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굉장히 단순하고 자연 속에서 특별히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걸 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특별히 씨와 열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죽은 씨앗에서 열매를 맺는 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우리가 늘 보게 되는 변함없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구절 안에 사실은 상징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큰 거죠.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 알의 밀이라는 말이 나와요. 밀은 굉장히 작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한 알의 밀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 보시게 되면 놀라운 말씀인데 땅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땅에 떨어졌다. 예수님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룩하신 그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근데 이 땅에 떨어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지 아니하면이라는 말도 있고 죽으며라는 말이 나와요. 이 죽는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나게 된다.
놀라운 말씀이 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좀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 24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한 알의 밀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한 알의 밀, 이거는 정말로 작은 거잖아요. 정말로 작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근데 때로는 일상 속에서 작은 것을 무시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거대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1부터 시작해요. 1이 있어야지 2가 있고, 그 다음에 3, 4. 그 다음에 많은 숫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의 출발점을 잘 보시게 되면, 여기 안에도 사실은 역사의식이 나오게 되는데, 기독교의 출발점을 보시게 되면, 기독교는 어떤 거대한 중심이 아니라 초라한 주변에서 시작이 돼요. 이 유대 지방 같은 경우에도 거대한 로마 제국의 속국이자 변방 아니겠습니까? 그 주변이 유대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유대 지방에서도 예루살렘이라는 중심에서도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도 주변에 속하는 갈릴리 지방, 그리고 그 갈릴리 지방에서도 어떤 뭐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정말로 낮고 낮은 사람들, 정말 비천한 계층의 출신의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시작한 게 기독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독교가 제국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서구의 정신적인 기축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로 뻗어가고 마침내 우리나라까지 그 복음이 연결되는 거죠. 깊이 생각해 보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개신교에 보면 첫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에 대해서도 학계에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지 있지만, 개신교에서 그 한국 개신교의 첫 그 선교사로 이야기하면 여기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한국 개신교에 첫 정착하고 주재했던 이 선교사가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 이 알렌 선교사의 한국 이름은 알연이에요. 이 편안할 자인데 이을 연자인데 저 한자도 조금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 좀 내려주시고요. 조금 안 들어보신 그 선교사들이 있을 텐데, 이 알렌이 들어오기 전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거쳐가기도 해요. 귀즐라프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순교했던 토마스 목사라는 분도 있고, 맥클레이라는 감리교 선교사도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방문 선교사들이었죠. 1884년에 9월 20일 날, 지금으로 보면 이제 인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제물포를 통해서 이 알렌 선교사가 9월 22일 날 서울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나중에 가족들로 이제 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알렌으로부터 이제 한국 개신교가 조선 선교의 한 알의 밀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9월 22일 이후에 3개월 뒤에 한국 개신교 선교에 굉장히 역사적인 그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게 되는데, 1884년 12월 4일에 한국 그 역사에 보게 되면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이 있게 돼요. 이 특별히 이제 우정국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 친일 급진 개혁파죠. 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그 나라가 바뀌어졌던 것처럼 조선도 그렇게 바뀌어지길 원해서 한번 이제 개혁을 일으키려고 일어났던 게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때 김홍진, 서재필 그런 분들이 이 일을 꾸미면서 반대파 사람들을 이제 제거하려고 했다가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민혁이라는 사람도 이제 제거를 하려고 해요. 이 민혁이라는 사람은 명성황후 이제 조카가 되는 분인데, 이 사람이 칼에 7군데를 찔리게 됩니다. 거의 이제 죽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이 알렌이 이 사람을 살려내요. 27군데를 꿰매고 3개월 만에 완치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종의 시위가 되어지게 되고, 청나라에서는 이 사람을 예수 박사라고 이름을 불려주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 알렌을 통해서 1885년에 그 유명한 광해원이 설립이 되죠. 이 광해원이 나중에는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 말의 뜻은 어떤 신분의 높낮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준다, 그런 의미가 있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알렌이 1년 동안 이 광해원 제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게 되는데, 그 제중원 1차 보고서라는 그 보고서가 나와요. 그 보고서에 보면 정말 인간에게 나오는 게 피와 땀과 눈물인데, 정말 헌신적으로 그 환자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명을 치료하냐면 1460명을 한 해 동안 치료했다고 얘기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죠. 특별히 1884년과 85년에 조선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괴질이라고 불려지는 콜레라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 당시 때는 의학이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달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원인도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근데 그때 이 개신교에 있는 선교사들, 나중에 알렌 뒤에 뭐 언더우드도 오게 되고 아펜젤러, 스클랩턴 그런 선교사들이 오게 되는데, 이 선교사들이 그 조선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 전까지 조선에는 낯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개념들이 그렇게 있지 않았는데, 이 먼 길에서 온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특별히 아까 전에 제가 이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그 선교사들이 한국식 이름이 되게 있는데 알연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다른 선교사들이 이 선교사를 통해서 입국의 하나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이 한 사람의 조그만 미랄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 한번 잘 보세요.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죽지 아니하면, 그 다음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런데 이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알의 밀이 있는데 이게 지금 땅에 떨어졌는데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때요? 그냥 밀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뭐라고 돼 있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데 이 본문의 사실 방점은 여기에 있는 거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한 알의 미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떨어지심, 아까 전에도 말씀 나오지만 이 떨어지심은 가장 낮은 데로 떨어지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낮은 데를 뚫고 들어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말했던 그 복음은 결국에는 떨어짐과 죽임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 그 한 분만에 국한된 말씀이 아닌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미랄이 되어 스스로 죽어 수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것을 죽기를 거부하고 반대로 뭔가 내 의가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면 어려운 거죠. 땅에 떨어진 미랄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세상의 사람들의 여론이나 평판이 좋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땅에 떨어져서 죽기보다는 오히려 교회 안팎에서 자신들만이 살아나가려고 어떻게 보면 발버둥 치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그 복음의 생명성을 잃고 교회 역시 성장을 멈추고 시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습도 그런 거죠. 교회를 개인의 사유하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 안에 생각은 그런 거죠.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아니죠. 교회는 오히려 없어도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죽는다는 게 과연 뭐를 이야기할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타적이보다는 이기적입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이기적인 것들이 더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들. 그럼 오늘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나의 욕심과 정욕을 못 박는 거죠.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옷을 입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 조그만 소책자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호흡에 대한 얘기를 해요. 호흡이 우리가 들숨과 날숨이 있게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을 뱉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이런 모습들을 내어버릴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시간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일까?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 생각으로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더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도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시작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 그 육신의 정욕들을 못 받고 다시금 그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회가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마지막으로 묵상할 부분은 부르심 속에 부르심이라는 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부르심 속에 부르심. 마더 테레사라는 유명한 분이 있죠. 이 마더 테레사가 원래는 인도 그 수녀원의 부속학교 교장으로 일생을 원래 마감하는 분이었는데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부르심 속에 부르심을 받게 돼요. 우리가 임직을 받게 되면 거기서 사실 끝나는 게 아니죠. 저도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예식을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테레사가 수녀원 부속학교 교장으로 사실 인생을 나름대로 그 안에서 끝낼 수가 있었는데 인도의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음성을 듣고 이 테레사가 거기 안에 뛰어들게 돼요. 사실은 호련단신으로 그것을 뛰어들게 되죠. 그때 한 사람이 이 테레사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뭐 가죽이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테레사가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해요. 정말 미랄처럼 이 겨자씨가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그 겨자씨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고 이것이 결국에는 자라서 나무가 된다는 거죠. 나는 지금 그 겨자씨를 보긴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나무도 바라본다는 거예요. 부르심 속에 부르심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지만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르심 가운데 부르심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림 하나를 보고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겠습니까? 이 그림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그림인데 1463년 피에라 델리 프란체스코라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보시게 되면 이게 1463년도에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조금 오래된 그림인 거죠. 산세 그 포클리로라는 그 도시에 있게 되는데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원래 도시 이름은 성스러운 무덤이란 뜻이 되게 돼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작은 마을이 이 교회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 그림을 잘 보시게 되면 몇 가지 그 특징이 있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그림이 이 비율을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1이라고 치면 이게 3분의 2이고 이게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율을 맞췄고 미술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저희가 지금 평면으로 보게 되지만 이 그림이 밑에서 보게 되면 이 원근법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그림에서 중요한 몇 가지의 특징이 있게 되는데 잘 보시게 되면 이 그림이 이 당시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처럼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손 보이세요? 손하고 옆구리에 못자국이 난 자국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양옆이 달라요.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나무가 어떻죠? 되게 앙상한 그림이잖아요. 앙상한데 지금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쪽 그러니까 좌우로 치게 되면 우쪽은 어떻게 되죠?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걸 또 기점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파수꾼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파수꾼들을 잘 보시게 되면 다 지금 자고 있어요. 근데 이 작가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는 이걸 기점으로 해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지만 여기는 지금 영적으로 잠들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존재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여기 이 사람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그림을 그린 작가예요. 이 사람이 이 자기 그림을 보면서 하나 이제 소망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처럼 자기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한 거죠. 말씀을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연필이 있으면 옛날에는 그 물자가 되게 귀하니까 이 연필이 이제 계속 쓰다 보면 그때는 뭐 이렇게 연필깎이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아버지가 칼로 이렇게 그 연필을 잘라주신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작아지게 되면 무슨 연필이 되는 거죠? 몽땅 연필이 되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예, 모나미 볼펜 그 폴대로에서 끼워서 그 연필을 사용하잖아요. 그 맛으로 그 연필을 이렇게 사용한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한 도구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그 기도의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그 한 알의 밀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한 알의 밀알로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 한 알의 밀알로 부르심 속에 부르심을 깨닫는 이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밀알이란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가사를